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살고 있던 지역에서 자그마치 530마일, 850km 떨어진 하란까지 자신의 늙은 종을 보내어 자기 아들의 신부인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은 많은 경우에 크리스찬의 결혼관, 이것에 대해서 많이 다룹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을 상대로 하는 연애, 결혼, 이거에 빠지지 않게 대표적인 본문으로 등장을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결혼에 대해서 충분히 이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혼 전에 기도가 필요하다.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느껴서 기도하는 순간에 리브가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신앙의 일치가 필요하다. 왜 아브라함의 종이 멀리 하란까지 그 530마일을 떨어진 곳에 가서 데리고 왔느냐?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서다라고 가르칩니다. 또 순종과 신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죠. 리브가가 생판 모르는 이삭이란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냥 늙은 종을 따라가요. 신뢰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배우자를 향한 신뢰. 그리고 리브가의 가족들이 리브가가 떠날 때 막 축복을 해주잖아요. 뭘 얘기해요 보통? 이런 예를 많이 들죠. 반대하는 결혼하지 마라. 반대하는 결혼하면 피눈물 쏟는다. 축복하는 결혼을 해라. 뭐 이런 예를 또 들기도 합니다. 또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탁탁 순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고 따라라. 뭐 이런 내용으로 전합니다. 많아요. 제가 20가지를 뽑으라면 20가지 뽑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본문은 기가 막힐 정도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는가, 배우자를 어떤 식으로 맞이해야 되는가, 내가 배우자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너무나 많은 교훈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의 기자가 이 글을 쓰면서 크리스찬의 결혼관, 신자의 배우자상, 이런 거를 전해주고 싶어서 이 글을 썼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말씀드렸듯이 이건 특강에 굉장히 좋은 주제이고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록할 때 그런 것을 주된 목적으로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떤 교훈을, 결혼관을, 가정을, 이거를 교훈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예외 없어요. 어느 구석을 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셔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를 설명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뭐 특강 같은 거를 할 때는 뭐 괜찮아요. 그러나 적어도 주일날 예배의 메시지로 선포될 때는 그게 주된 메시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지난 아브라함의 이야기 15번째 시간에서요, 이 본문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을 다뤘어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 거시적 의미로 구원을 보고 매크로적인 걸로 보고 아주 마이크로스코픽한 부분들, 아주 작은 좁은 의미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다루지 않고 다른 주제로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간단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성경은요, 곳곳에서 구원을 설명할 적에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그리고 우리는 신부로 묘사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의 열처녀 비유가 그렇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처녀 같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역시 이것도 대표적인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묘사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비유하고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비유해서 교회와 그리스도를 결혼한 관계로 표현합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요, 신랑된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와의 관계를 결혼이라는 것으로 묘사해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늙은 종에게, 아마
그 엘리에셀로 생각해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그 상속자로 생각했었던 다메섹 사람. 그 늙은 종이, 그러니까 그 종이 지금까지 있어서 늙은 종이 된 거예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 종에게 자기 아들의 와이프, 그러니까 며느리감을 구하는 조건을 얘기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너 맹세해 라고 해서 맹세까지 시켜요. 그 조건은 이거예요. 이 땅에서 구하면 안 돼. 가나안 땅에서 구하면 안 되고, 내 고향, 내 족속이 있는 아무리 멀더라도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누군가를 데리고 와야 돼. 이거 맹세해. 왜냐면 이때는 뭐 미디어가 발달된 때가 아니니까 한 100마일 정도 가다가 거기서 한 달 좀 쉬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서 데리고 와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이 내 고향, 내 족속에서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말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크리스찬이 배우자를 구할 때는 반드시 같은 신앙을 가진 자를 구해야 된다. 가나안 땅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가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게 싫어서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같은 신앙을 가진 신부감을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한 거다 라고 교훈 삼습니다. 먼저요, 부부간의 신앙이 같아야 된다는 것, 같은 크리스찬이어야 된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 며느리를 구하건 사위를 구하건 내 배우자를 구할 때 무조건 같은 신앙을 가진 자이어야 된다는 게 뭐 첫 번째 조건이에요. 저 역시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확연히 드러나는 게, 배우자가 크리스찬이 아닌 경우엔 그 가치관이 달라서요, 그거를 맞추는데 이미 진이 다 빠져요. 그래서 다른 거가 나오면 벌써 거기에 바라보는 게 다르니까 이미 힘들어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우자를 얻을 때 반드시 꼭, 그러니까 가능하면이 아니라 반드시 같은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으로 택해라 라는 것에는 100번 가르쳐도 양보가 없는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얘기는 자세하게 얘기를 했고요, 적어도 오늘 본문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 고향에게 가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내 고향이 어디예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갈대아 우르죠. 여기서 떠나가지고 쭉 와서 하란에 머물렀잖아요. 이 두 곳에 좀 오래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본래 자라난 곳 갈대아 우르, 그리고 제2의 고향 하란, 우리로 말하면 한국, 그리고 미국, 둘 다 우리에게는 고향이에요. 한국보다 저도 벌써 미국 산 날이 더 많아요. 외국에서 산 날이. 그래서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쉽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찾아가라 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하나님이 왜 빼냈어요? 여기가 우상을 믿는 도시들이에요. 특별히 하란은 달의 신전이 있었어요. 이렇게 커요. 그 달을 이렇게 신상화해서 예쁘게 만들어 놓고 널리 전파되어 있는 곳이 하란이에요. 그래서 저 하란 땅에 가가지고 며느리를 데리고 와라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라고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는 어때요? 자, 우르였을 때, 아브라함이 온 가족이 우르에 살았을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왜 말하는 것처럼 하는 거야? 대답 나오는 줄 알았네.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유대 랍비 문헌인 미드리시에 보면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장인이래요. 그 분야의 아티스트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보면 내 고향 내 족속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며느리를 데리고 와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더 말이 안 되는 건 뭐냐면요,
여호와 신앙 1대 신앙인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여호와 신앙이 시작됐어요. 데라가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 데라가 여호와를 믿는 신앙인이었다면 그 자녀들이 아마 다 하나님을 믿었을 확률이 높지요. 근데 데라가 아니었어요. 1대 시작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형제들에게는 종교를 강요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특별히 뭐 530마일 떨어져 있는데 뭐 몇십 년 동안 만나기나 제대로 했겠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유로요, 제가 여러 가지 증거를 댈 수 있지만 형제들은 믿지 않을 확률은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굳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왜 굳이 먼 데까지 가가지고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고 했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사람이에요. 그 약속에 대해서 철저하게 훈련이 됐어요. 그거를 이루는 방법이 그쪽에서 데리고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언약의 성취인가? 약속을 이루는 방법인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족보가 딱 나오면 벌써 머리 아프죠? 그리고 가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쫙 나오면 일단 그냥 스킵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왜 멀리까지 가가지고 며느리를 구해왔는가? 아브라함의 가계도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예요. 이 데라가 세 아들이 있었어요.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하란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 하란이라는 지역으로 옮길 때, 그러니까 하란은 하란에 못 갔어요. 그 하란은 그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이 지역 이름이에요. 그 데라의 세 아들 중에 하란은 여기서 죽었고, 그리고 그 나홀 있잖아요. 나홀은 아마 추측건데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거기 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나홀의 성이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성으로 다 군주 노릇하고 있어요. 거기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데라하고 아브라함이 하란에 도착해요. 나홀이 부두엘을 낳고 라반과 리브가를 낳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아가지고 누구랑 결혼시키려고 하란으로 보내냐면 요 나홀의 손녀죠. 리브가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의 남매가 있네, 라반.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라반이 누구예요? 성경에 야곱의 이삭의 아들 야곱의 삼촌이에요. 사기꾼의 등을 치는 사기꾼의 대가, 그 라반이 딸이 둘이 있어요. 라헬, 레아. 이 야곱이 둘 다 결혼하죠. 언니, 동생 둘 다 취해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레아에게서 12지파가 나옵니다. 그 12지파에 유다가 있고, 유다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래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는 반드시 하란에서 며느리 리브가를 구해야 됐어요. 그래서 거기로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맹세를 시킬 정도였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의 구원의 내용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란에 있는 그 리브가가 믿음이 좋아서 여호와의 신앙을 믿기 때문에 건져온 게 아니에요. 그로 하여금 그 족속에서 건져내서, 우상이 있는 곳에서 리브가를 건져내서 믿음의 조상의 부모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제가 아브라함 시리즈 할 때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우르에 있을 때 신앙이 좋아서
그만 예수를 믿어서, 그만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건져낸 것이 아니라 형편없는 믿음을 가진 자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것처럼 리브가 역시 그렇게 아무런 생각 없는 우물을 귓가에 기르러 온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찍어서 믿음의 조상가로 만든 것입니다. 이거는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뭐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은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거를 기독교 용어로 그냥 편안하게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 sovereignty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역사와 사건과 인간의 삶과 운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 주관하고 가신다라는 것이 여호와의 주권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가 이런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 소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것이니까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기쁨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준다. 이거를 기독교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이해가 되던 이해가 되지 않던, 심지어 내가 엄청나게 많은 소망과 희망과 꿈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보여요. 너무 서운해요. 속상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나에게 아무리 서운하게 섭섭하게 할지라도 이 땅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신앙입니다. 대표적으로 오해하기 좋은 게,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최고의 신앙이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거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세상에 어쩜 이렇게 마음에 평강이 와. 너무나 기분 좋은 상태로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해서 짬을 내서 성경을 읽어요. 큐티를 해요. 근데 오늘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말씀에 매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나보고 이렇게 살라 그러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요. 근데 하루 종일 속상해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집에 들어와가지고 무릎 꿇고 찬양을 했더니 내 마음에 평강이 밀려와요. 여러분, 이거는요, 좋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신앙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어려움 속에서도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이거는요, 꼭 기독교 신앙 아니어도 돼요. 요가 해도 돼요. 요가. 명상해도 마음이 흔들리는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고 평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최고의 신앙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내 마음의 평강으로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어렵더라도 이거를 인내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라는 믿음, 그것도 좋은 신앙인데 최고의 신앙은 아닙니다. 심지어 돌아가는 모든 상황이 나에게 불리해요. 어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비통한 마음이 들고 하늘을 향해서 매일같이 삿대질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그래? 그러고 따지고 싶어요.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따진다는 건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주관하고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욥이 그랬잖아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리라. 좋은 신앙인데 최고의 신앙은 아닙니다. 모든 일이 형통케 될 거라는 걸 믿고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평강 가운데 거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의 상태는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최고 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자기 아내 2번 팔아먹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격을 갖춘 상태예요. 왜요?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이 자기 준비한 순양을 대신할 정도로 검증됐어요. 검증됐어요. 그런 그가 자기의 종 이삭의 아내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자기의 종에게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하며 맹세를 시키죠.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말고 내 족속, 내 고향으로 가서 구해. 그 늙은 종에게 반드시 거기 가라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덧붙이냐면요, 하나님이 준비한 신부가 있다라고 가리켜요.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확신하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이미 예비했어. 난 응답 받았어. 가면 돼.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합니다. 그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느낀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너무나 자신 있게 하나님의 천사가 이미 준비됐으니까 넌 가면 돼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종이 Yes sir 그러고 가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뜻밖의 질문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 내가 그곳 하란까지 갔는데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나 안 갈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물어봐요.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다시 530마일을 내려와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그 리브가에게 보여주려 다시 데리고 갈까요? 이러고 질문을 합니다. 이거 아브라함을 당황케 하는 질문이에요. 전혀 예기치 않았어요. 자, 가정을 한번 해보겠어요. 아브라함의 지금 신앙의 상태는 최고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최고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가정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돌아가는 모든 걸 보면 확신이 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인도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낼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결혼시키는데 그 중매 서는 사람이 고민을 해요. 이게 간다고 될까요? 말까요?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 같다가 아니라 확신을 해요. 가면 내 며느리가 있어. 가면 내 사위가 있어. 이게 너무 확실해요. 근데 중매쟁이가 간다고 될까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이 신앙이 최고로 좋은 상태다라는 것을 가정했을 때 아마 누군가 간다고 되겠어요? 만약에 안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신앙이 좋아요. 나는 경험도 많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걸요? 무슨 소리야? 반드시 가라. 가라. 가면 있다. 나는 응답받았다.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추워도 의심하지 말고 가. 내가 이렇게 확신하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이게 거의 교과서적인 우리의 신앙이 좋은 사람들 모습이에요. 확신하는 거예요. 난 응답 받았으니까. 근데 그 최고의 신앙에 있는 아브라함이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종이 갔는데 안 오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래?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 그러면 이 맹세 무효. 그냥 없던 얘기로 하지 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게 무슨 최고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막 자신 있게 하나님의 사자가 준비됐을 거라고 얘기해. 바로 조금 전에 하다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없던 일로 하자.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구조를 한번 보세요. 이게 아브라함이 지금 최고의 신앙의 상태로 보이나요? 아니면 아직도 확신이 없네. 이걸로 보여요. 아마도 대부분 이 모습을 보면 야 아브라함이 아직도 멀었네 이렇게 생각될걸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강한 믿음을 가진 자, 확신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이런 믿음 없는 소리니 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무라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확신이 있어서 누군가를 야단치고 나무랄 수 있는 사람은 많아도 내 자녀를 바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상태는 지금 최고였다는 거. 믿음의 조상으로 불림받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아브라함의 약해 보이는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확신했다고 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믿음, 자기가 받은 응답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내 소망과 내 소원은 분명하고 하나님께 응답도 받았지만 너무도 확신하지만 하나님이 언제든 바꿀 수 있다. 나는 그걸 인정해. 그래도 어쩔 수 없어. 그래도 그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믿는 게 최고의 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야, 이 사람 정말 믿음 좋아.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추워도 의심하지 않고 주실 걸 믿고 나가? 그러더니 얻었어? 이걸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본인이 아주 단호하게 믿고 있고 자기의 종에게 맹세까지도 시켰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물러서는 거예요. 무조건 맹목적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가는 게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확신과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다른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선 위대한 선지자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선지자 중에서 누가 제일 위대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한 선지자 한 명을 꼽아라 그러면 엘리야다라고 말하면 거기에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비교 가능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위대한 엘리야보다 뛰어난 선지자가 성경에 있습니다. 비교 가능해요. 힌트를 드리면 엘리야보다 2배 능력이 많아요. 누굴까요? 엘리사. 엘리야의 제자예요. 왜 2배 능력이 많으냐?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본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는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라고 얘기했죠. 2배 달라고 그랬고 실제 엘리야가 떠나고 엘리사가 그 역할을 한 후에는요. 그가 한 일을 보면 엘리야보다 2배 많은 사역을 합니다. 적어도 2배 많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보인 기적들은 엘리사가 다 했어요. 거기에 더 얹어서 더 했어요. 그러니까 굳이 비교하면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이 능력이 있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그 엘리야보다 뛰어난 2배 능력 있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럼 그 메시지가 모두 다 맞을까요? 아니면 어떤 건 틀릴 수도 있을까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엘리야보다 2배 능력이 많아요. 그러면 확신을 갖고 전한 메시지가 모두 다 맞다? 아니면 어떤 건 틀린다? 어느 게 답이에요? 아마 대부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당연히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100% 맞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게 맞다고 할 수 있나라고 할 정도로 애매한 경우가 나옵니다. 예, 요즘 여러분 열왕기하 큐티하고 계시죠? 열왕기하 3장에 나옵니다. 3장에 보면요, 모압이
정기적으로 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조공을 바쳐요. 작은 게 아니에요. 막 양 수십만 마리, 울 뭐 수십만 이렇게 바쳐요. 근데 어느 순간 모압이 이렇게 눈치 보다가 딱 끊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화났어요. 근데 모압 왕을 혼자 치기가 버거우니까 이스라엘 왕하고 유다 왕하고 에돔 왕 이 3국이 연합을 해요. 그래서 모압을 치러 가는데 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이길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니네들 보기에 벌벌 떨고 이게 큰일 같지? 하나님 보기엔 이건 작은 일이야. 걱정 하나도 하지 마. 모압 사람들 다 너희 손에 죽어. 당신의 손에 넘길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더 뒤에 구체적인 얘기도 뭐 땅도 어떻게 될 거고 집도 어떻게 될 거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룰루랄라 신나게 가요. 신나게 가서 이 연합국, 이 세 왕이 연합해가지고 전쟁을 벌이는데 말 그대로 모압 군사가 아주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집도 땅도 아주 황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엘리사의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3장 마지막 구절에 아주 희한한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이 모압 왕이 죽을 것 같으니까 성 위에 올라가서 자기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왕자 그 아들을 번제로 바쳐요. 그모신에게, 자기가 믿는 신에게 불태워 죽여요. 제물로 바쳐요. 성 위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장 마지막 절 제가 읽을게요.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불태웠어요.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가더라. 이 이스라엘에게 경노함이 임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해석이 여러 개예요. 모압 군사가 지금 자기의 왕이 아들을 바치는 모습을 보고 그냥 분노해서 힘을 다시 모았다라는 뜻도 되고요. 아들을 바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공포에 떨었다 라는 뜻도 되고요. 하나님이 화를 냈다라는 뜻도 됩니다. 근데 어떤 해석이든 상관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 모압 왕이 자기의 아들까지 바치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 뜨거 했다는 거예요. 공포에 질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치고 나가다가 그리고 해산 흩어져요.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그럼 여러분, 이 전쟁이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제가 이게 딱 걸려가지고요, 자료를 뒤져봤어요. 이게 이긴 전쟁인가 진 전쟁인가. 실제로 옥스포드 원어 성경 대전을 보니까 뭐라고 이 구절을 해석했는가,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본서 저자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모압에게 객관적인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쩐지 패배하고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느낌을 던져주고 있다. 이는 이스라엘 왕이 처음에 전쟁을 통해 해결하라고 했던 경제적 손실, 그러니까 조공을 받았었는데 그거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그 경제적 손실에 관한 문제가 여전히 미결 상태이며 유다 왕의 전쟁 목적인 모압의 제거를 통한 평화와 안정 역시 미결 상태임을 전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전쟁으로 이들이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전쟁의 최종 목적인 결과도 참담하다. 즉 모압 왕의 인신제사, 불태워버린 제사와 이를 목격한 군사들 모두에게 임한 통분함으로 전쟁은 종결되어지고 거기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었다. 제가 여기에 머물지 않고요, 이건 성경이 하는 얘기잖아요.
고고학 자료들을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높은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이때의 그 왕, 모압 왕 메사인데, 메사 왕이 메사 비석이라는 비문에 자기 얘기를 써놨어요. 그게 이 비문이에요. 이건 그림이고 실제는 이겁니다. 이게 고고학 자료로 굉장히 인정받는 자료예요. 이 비문에 이 전쟁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써있냐? 거기에는 모압 왕 메사가 자신이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지배를 벗어났다라고 기록이 있어요. 이거를 이스라엘 입장이 아니라 모압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자기의 신에게 아들을 바쳤더니 그 신이 감동하사 내 뜻을 이루어줬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은 성경의 기록, 고고학적인 기록이 대치를 이뤄요. 사실 성경은 좀 양심적으로 써놨어요. 물리쳤다라고 써있진 않으니까. 둘 다 이겼다라고 말하는 전쟁입니다. 그럼 앞서 엘리사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야, 이거는 작은 일이야. 그냥 가. 다 끝내줄 거야. 전쟁에 승리할 거야 라고 말한 엘리사의 예언이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장담을 했지만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전 틀렸다고 봅니다. 엘리사가 확신했지만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엘리사가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엘리사가 틀린다고 하나님이 안 되는 건 아니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성경에요. 우리가 눈 가리고 자꾸 이렇게 편협하게 봐서 그러지 이런 기록 많아요. 하나님이 마치 딴소리 한 것 같고 엉뚱한 소리 한 것 같고 예언자가 딴짓할 것 같고 이거 많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사기 공부할 때 나왔잖아요.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가 붙어요. 유다 지파가 고민하죠.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요. 유다가 올라가라. 그랬더니 대패해요. 하나님이 올라가라서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당황스러워서 두 번째 물어요. 아니 어찌 이렇게 결정을 하셨나요? 그러면 또 싸워요 말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두 번째 올라가 승리하리라 또 줘요.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이 전쟁도요, 승자도 패자도 없어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내가 무언가를 확고히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대서 내게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지고 부유하게 될 거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확신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만족하고 차지하고 누리는 거, 이거를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거 가짜예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또 원해도 내 상황 속에서 너무 비천함이 너무너무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안다라고 믿는 거예요. 무언가 뜻이 있겠다라고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연은 나지만 이 땅의 주인공은 내가 아닐 수도 있다. 이 땅의 모든 역할, 우주의 내 역할은 조연이어도 좋다, 엑스트라도 좋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끄신다면, 당신의 주권하에 있다면 나는 만족합니다가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의 가장 높은 수준에 오른 사람이 보일 수 있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말 바꾸시네요. 따질 수 있죠. 화낼 수 있죠. 그래도 이유가 있겠죠. 이게 신앙이에요. 그것이 오늘의 아들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본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은요, 더 이상 에피소드로 등장하지 않아요. 심지어 재밌는 거는요, 이렇게 막 맹세하고 보내고 그랬잖아요, 자기 종을. 근데 리브가가 그 종과 함께 돌아올 때는 또 나와보지도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그냥 나는 할 일 했어요. 선언했어요.
뒤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일이에요. 이삭만 나와 있어요. 리브가가 올 때. 그리고 후처 그두라를 구하고 또 얻고 이삭에게 재산 물려주고 그리고 죽어요. 여러분, 최고의 신앙에 있었을 때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막 가득가득 채워지더라 라는 얘기가 없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만 합니다. 최고의 신앙이 오르면 이 땅의 삶이 그렇게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목맬 만큼 가치가 있지 않다고 아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무엇을 이뤘는가가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고 어떠한 것인 간에 끝까지 주께서 끌고 가신다. 그러면 돼. 이게 기독교 최고의 신앙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주관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신다. 그거 하나로 나는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신앙을 모두가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